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은 182면이 있습니다. 182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죄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골 마을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해산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이 어머니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급히 이머전시로 실려가게 됐는데 밤새 이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고 이제 아이는 나오지 않고, 결국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죽든지 아니면 아이가 죽든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도 됐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결국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나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 혹시 아시는지요? 고통, 영혼의 진통, 아픔. 어머니가 없이 자란 아이들,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은, 그 진통은 누가 이해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아픔이 있는가요? 어떤 아픔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말썽 많은 자녀들 때문에 아픔이 있지는 않나요? 아, 이 녀석이 말 좀 들었으면 되는데 말도 안 들어. 다 크고 나서, 다 컸는데도, 어떤 자녀들은 다 컸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만 괴롭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쪽 동네는 없지만 저쪽 동네가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남편 고놈? 그 사람, 남편 때문에 고통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남편, 남의 편이에요. 자기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니까. 그래서 남편이에요, 남편.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아내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낳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들은 얘기지만, 아이고 부모님 왜 돌아가시지 않고 저렇게 있어? 왼수 같다고. 아니, 부모님이 왼수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은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혹시라도 최 목사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문혜희 사무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책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심적 고통, 영혼의 고통이 원치 않지만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혼의 아픔, 육신의 고통이 곧 영혼의 진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산모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아픔과 진통, 영혼에 대한 진통이 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잉태되어 갑니다. 내가 변화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혼에 대한 진통과 고통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픈 상처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욥은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그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물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영혼의 고통이 그 자신을 휘몰아치면서 참으로 욥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이 있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욥은 고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이 극에 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친구들마저도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처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16, 17살 되던 청소년기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옮겨간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의 13년 동안이나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그는 여기저기 방랑자 신세가 되었고 그는 결국은
옆나라 블레셋 나라 자기가 공격해서 골리앗 장군을 무찔렀던, 골리앗 장군을 사망하게 했던 그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아주 비겁한 모습으로 그의 생명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대체 나의 영혼은 완성할 수가 없고, 때로는 내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나겠다는 그의 고백이 그를 다시금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사울 왕을 사랑으로 품어줬고, 마지막 그가 길보아 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그는 아파와 고통을 당하며, 원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권을 제2의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을 애통하며, 사울 왕의 죽음을 애통하며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통이 없었나요? 그가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그는 잘난 체 했지만은, 잘난 체 했고 잠시 교만한 청순기를 지났지만 그의 형들에 의하여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지옥 같은 그 이집트의 감옥살이를 하는 그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영적인 고통, 영혼에 대한 진통,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요셉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그리고 우울에 빠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 고통은 누구에게 다 찾아오는 것인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통이, 심적 괴로움이, 아픔이 찾아옵니까?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육체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없이 어떻게 어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산모의 아픔이 없이. 식물의 그 자람은, 성장은 여러 상황 속에서 아픔을 통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이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 상처가 없이, 고통이 없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 생명에 잉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고역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힘들을 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요? 오늘 벌써 주일이에요. 오늘 교회 또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을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가 많은 그 영혼에 대한 진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나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일날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아픔, 고통, 상처, 완전히 자존심 다 상하는 거, 그거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아픔을, 육체적인 고통을,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좌정이 이 땅에 이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와 진통, 고통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버림받은 심정, 외면받은 심정, 예수님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음의 아픔은 왜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너무나 탈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누구의 도움조차도 받지 않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통과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면서 저희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먼저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그를 돕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고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의 죄의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심령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심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심적인 고통을 통하여, 영혼의 진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 보여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매맞음이 없으면 사생하거든요. 매맞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아들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식들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징계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야단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들을 매를 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성숙한 삶을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여러분에게 심령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않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